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묵상을 끝으로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여정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심으로 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사 거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셨고,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들은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성막이 완전히 세워지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40장 본문에 기록되었고,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이 4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심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알려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목적도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에게 보이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올가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로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좋차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갖고 노는 그러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꼬여 있는 죄인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잘못되고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명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하고 고집센 주장 사이에 긴장을
출애굽기 내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제를 철저하게 세우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시행착오를 다 직접 겪어보아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배우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막 준공검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삶 전부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언제나 가르쳐 줍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당연한 듯 보이는 오늘 1절의 말씀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날짜는 출애굽을 한 날부터 계시된 것인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가 1년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 걸려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9개월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는 지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할 17절에서 33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순서대로 맞추어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절의 구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제 다 준비가 됐잖아요.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음 이제 내일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세워야 하는지를 일일이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세울 때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증거궤가 나오고요. 그 다음 휘장으로 가린 후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나옵니다. 진설병상, 등대, 금향단의 순서죠. 그리고 다시 성소에 휘장을 달고 성막뜰로 향하여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을 다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는 관유를 발라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이 11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후 말씀을 보면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제 내일 말씀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반복적인 내용이 있죠. 어제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나왔던 표현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의 반복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즉 순종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성막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이 만든 성막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광경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출애굽기가 과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출애굽기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걸을 때 친히 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먹은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 때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진설병상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를, 금등대는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금향단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온통 묻어 있습니다. 단지 아직은 그 계시가 희미해서 상징과 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이 출애굽기의 모든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설명한 대로 모형이 아니라 실체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인간의 몸으로 주님은 신성의 모든 영광을 가리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충만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묵상한 이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제 40장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섬기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적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내일 묵상할 마지막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잠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덮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것은 채비를 갖추고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을 챙겨 다시 행진을 하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비록 아침이 되고 그들의 생각에는 오래 머무른 것 같이 여길지라도 그들은 자기 판단을 따라서 행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은 놀랍게도 낮에는 성막 위의 구름으로 보였지만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솟아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표로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이죠. 교회는 인간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뛰어난 인간의 탁월한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신 세상에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본성상,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고 두려워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은 경외감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으로는 참된 회심이 없이 누구나 다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며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이러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힌 사이비 종교인들처럼 불신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리고 그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좇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재력이 많아야 된다고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파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꼴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희망을 얻고 다시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답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성전들,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봉헌에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전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피조물의 원래 자리이고 그것이 또한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